네, 우리 송탄제교회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한 해의 가장 뜨거운 한 주 이렇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교회 잘 나오셨고 또 예배하러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우릴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주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그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냥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 나라와 또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삶의 제사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기쁘고 또 정말 평생 우리가 감사할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여름날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한이 없기에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먼저 바로 서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제 장례를 당하여서 상을 당하여서 또 장례식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영생을 우리가 늘 품고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성 가는 길로 매일매일 가까이 가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까지도 마음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만큼 크고 넓고 깊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신뢰하기 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그 복음을 나 항상 증거하기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복음의 능력 또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강정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송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들을 구원케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홍인걸 담임 목사님을 말씀 충만케 하시고 기도 충만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생부 여름 수련회 성경 학교를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부서 담당 교육자와 부장과 교사 선생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영합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어두운 세파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성장케 하옵소서. 교회의 환우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연로하신 어르신 아픈 성도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의뢰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에 힘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모델링이 중공검사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상우 전도사님 오늘 주실 말씀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정이 마음이 약하고 나약해지는 무더운 여름에 말씀으로 무장하여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이제 오늘 교육자가 안수덕 전사님과 저밖에 이제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진우 목사님은 지금 휴가 중에 계시고 오늘 천국 환송 예배가 지금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김가영 목사님 거기에 계십니다. 광고 말씀 짧게 드리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8월 6일 이제 오는 주일이죠. 주일에 소마의 은혜, 그리고 8월 13일에도 이제 소마의 은혜가 있는데 주일 오후 그러니까 예배 2부 예배를 마치고 12시 50분부터 1시 반까지 카페 소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은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출입국 사무소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은 어르신 책 모임이 없습니다. 이상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제가 주보에 내기로는 5장을 냈는데 4장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까지 제가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이제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2편을 썼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들이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발견을 했고요. 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내용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비교했을 때 데살로니가에 살던 그 성도들은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택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요.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사는 길,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행을 하시려고 비행기를 타면 공통적으로 시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행기에 앉아서 이제 비디오가 나오는데 산소 마스크를 쓰는 법을 이륙하기 전에 비행기가 뜨기 전에 알려주는데요. 그 안내 비디오에 보시면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쓸 때. 그것은 바로 자신부터 그 산소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자기 자녀나 동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면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신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나 동료를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비행기 사고로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가 이렇게 올라오죠. 자신은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이렇게 구해주려 하다가 이제 그 사람 자신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원리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어야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에 게을리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격려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터무니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게으른 자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무작정 게으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설명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나오는데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기서 일을 만드는 자들이 이제 원어로 보면 자신들의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내가 먼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산다는 것을 바울 자신은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였지만 내가 나중에 구원에서 멀어질까, 혹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확실한데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그만큼 철저한 순종과 경건의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의 편지를 살펴보면 목회자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존재가 되어라 라는 뜻이죠. 구별되어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라. 이 거룩한 삶은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것이고 공동체에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계속해서 읽으면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요,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라, 이것을 어떻게 이제 쓰고 있냐면, 다른 성경 사본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의 몸을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도 이 밑에 이제 미주라고 이제 부르죠. 보통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해놨는데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이든 간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요? 이렇게. 그에 대한 답으로는 먼저 그 구원받은 사람 자신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데요. 이미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다시 예전처럼 죄악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버리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일을 포기한다면 성도이기를 포기한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몸과 마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아직 죄가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은 성화의 단계에서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롯 유다가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실제로 따랐지만 결국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른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에게 본이 되기는커녕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차라리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만큼 엄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건함과 이 공동체의 거룩함은 전도의 좋은 발판이 됩니다. 전도. 네. 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리고 한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진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희의 의가 혹은 너희의 그 거룩함이 구별됨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자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낫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겠지만,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죠. 그것도 맞지만, 그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볼 때 사실 더 올바른 해석은요,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올바르고 지혜롭게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가 됩니다. 네, 예수님의 그 기준은 그렇게 높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은 망각하고
그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올바른 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좋은 모습을 봅니다. 일일이 제가 열거를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내 이름은 안 나오나 하실까봐 제가 이제 그것은 생략 할 거고요. 사실 우리 안에서 서로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증거는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발견한 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마음, 늘 그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죠? 섬기시는 그런 신실함, 또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 분들,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룩함이 능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함 가운데서 선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선이다, 선함이다, 혹은 저것이야말로 진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탄제일교회가 이 거룩함을 잘 간직하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제가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4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5장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8절. 형제들아, 여긴 자매도 들어갑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정신을 좀 차려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빛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이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면 빛의 자녀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돕고 계신다.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승리의 날, 그리고 나를 알아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소망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요. 근데 소망이 넘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피할 길은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5장 8절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고 또 구원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비유가 또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의 강조점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기억하시죠? 네, 다 아시죠? 우리의 특징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고난 가운데서 기억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읽을 그 본문인데 5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구원의 소망, 우리가 가진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되어서 제가 좀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제가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준비되셨으면 시작. 네, 여기서 9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노하심, 그러니까 진노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그 설명이 10절에 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네, 영생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네, 사실 이제 이 구절 두 개로 중고등부에서 지난주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그 설교를 지금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계속하라. 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잠시 저와 함께 이 권면하다 그리고 덕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권위적으로, 너무 권위적으로 쓰여서 여러분에게 좀 어색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단순히 격려와 위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지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소망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함께 힘내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권면하다 혹은 이 격려하다라는 동사가 사실 성령님을 뜻하는 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의 어근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일으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덕을 세우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더 올바른 표현은 함께 성장하라는 말이 됩니다. 함께 성장하라. 네. 그래서
서로 돌봐줌으로써 함께 성장하라는 뜻인데 왜 그렇게 해야죠? 왜 우리가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나 혼자만 거룩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구원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서로 힘이 되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듯이 정말 서로 힘이 되자. 둘째로는 함께 성장하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바로 서야 함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서는 것에 있어서 거룩함은 필수 요건입니다. 이 거룩함은 내가 성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자 우리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떠올렸는데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차라리 미련하라. 악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거룩해야 하는 것, 지혜로워야 하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죠. 그래서 주님 나라를 항상 생각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 그다음에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내 오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나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하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내 소망이 이 땅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 나라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 소망이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 하루도 주님의 성도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 그리고 늘 깨어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또 그 희생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만해서 안 되지만 똑같이 살아간다면 아무런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고 또 깨닫습니다. 지금 그러할수록 주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우리의 거룩함을 간직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더욱더 넘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힘차게 기도하실 것은 날씨가 많이 덥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그 기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또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또 천국 시민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주의 복음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또 섭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거룩을 간직하고 정말 경건의 능력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또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또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동일한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으며 또한 특별히 지금 선교지에서 또 전도 상황 가운데서 또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유혹과 또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화롭고 그 아름답고 그 능력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또 주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플 수 있고 자녀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바로 서 있는 한 우리 그 가족도 바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바로 선 한 또 우리의 목장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이웃들도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고 또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루속히 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모든 분들 주님 그들의 건강과 또 영혼의 건강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갔을 때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절한 기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가운데 보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